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서 28장 10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28페이지에 있고요. 본문이 좀 깁니다마는 읽기 편한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어서 우리 10절부터 22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 말씀대하기 전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예비하신 말씀을 주사 오늘도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보게 하시고 말씀의 나침판 위에 서서 오늘도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연약함을 가리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베델이라는 이름은 다 아시죠? 네. 그래서 이 성도들 가운데 기업이나 또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 보면은 베델이라는 이름을 잘 갖다 이렇게 제목으로 이름으로 붙입니다. 뭐 요식업을 해도 그렇고 또 뭐 무엇을 해도 아무튼 종류를 따지지 않고 베델 뭐 헤어샵, 베델 뭐 분식점, 베델 기업 이렇게 많이 붙여요. 그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 외국어인데 이름이 이뻐서가 아니라 그 사업을 여는 사람이 마음을 담은 거예요. 이곳이 베델 되게 하옵소서 하는 의미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 베델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서
국수를 팔아도 장사하는 집이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해달라고. 여기에서 내가 미용을 하고 있지만은 여기를 방문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처럼 다시 거듭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제목을 붙이는 거예요. 베델이라는 것. 이 성경에도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한 65회 정도 기록이 되어지는데요. 오늘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나타났던 일들, 우리의 삶에서도 삶의 모양은 다 다르죠. 그렇지만은 우리의 삶의 주인과 우리 삶의 종점은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되어서 오늘 이 말씀 그대로 베델의 놀라운 소망을 새기고 베델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꿈꾸며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위치적인 곳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보았을 때 예루살렘 북쪽으로 한 20km 정도 거리가 된다고 합니다. 20km, 그러니까 멀지는 않아요. 예루살렘 위로 올라가다 보면 뭐 직선거리 그 기브온을 지나서 베델이 있고, 왼쪽에 보면은 동쪽으로 보면은 아이성이 있고, 그 밑으로 보면은 여리고성이 있고, 다 거기에 있는 성이에요. 자, 이 베델에서 오늘 본문이 나오는데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올라가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남쪽이고 하란은 이스라엘 북쪽을 벗어나서 이방 땅인데요.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어림잡아서 한 900km 정도 됩니다. 900km. 저는 금방 알겠어요. 왜냐하면 선교지에서 가나의 그 수도 도시에서 저희 사역지까지가 한 900km 정도 돼요. 그러니까는 뭐 길이 막혀서 조금 돌아가면은 1000km고 어쨌든 900km는 가야 저희 사역지니까 금방 와 닿아요. 어느 정도 거리가 되는지. 그 위로 브엘세바에서 올라가다 조금 올라가다 보면은 헤브론이 있고, 헤브론 위에 베들레헴 있고, 베들레헴 위에 예루살렘 있고, 예루살렘 위에 뭐가 있다고요? 베델이 있고. 그렇죠. 역시 맑으십니다. 베델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올라가서 하란이 있는데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900km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갔다가 왔다가 또 한 100km 저 파주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 이 짧은 길은 아닙니다. 게다가 오늘 이 만나는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베델이라고 하는 땅, 루스라는 이름이거든요. 루스라는 이름이에요. 루스라는 건데요. 우리 뭐가 좀 이렇게 풀어지고 정교하게 딱 갖춰야 될 것이 제대로 되지 않고 뭘 좀 잃어버렸다든지 풀어졌다든지 할 때 쓰는 루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이름이에요. 그대로. 그래서 이 땅은 이스라엘 그 광야 지경을 지나던 나그네들이 이 땅에 왔을 때는 여기가 아닌데 뭔가 잘못된 거예요. 잘못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너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야. 너 길을 잃어버렸구나. 길을 잃었다, 길을 버렸다, 그 뜻이 바로 루스라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어떤 사람이든지. 그런데 그 땅에 누가 있냐면은 오늘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이 그 루스에 왜 있느냐? 야곱의 지금 형편은 도망자예요. 이전의 상황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은 쌍둥이 형제가 있죠. 에서라고 하는 쌍둥이 형제입니다. 그런데 이 뱃속에서부터 이미 이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작은 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하는 그러한 어미가 받은 하나님의 메시지 때문에 출생 이후로 계속해서 에미는, 어머니 리브가는 그 말씀을 새기고 이 자녀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장자를 들어서 이 둘째 아들을 섬기게 하실 건가? 무슨 차이인가? 계속 보면서 얘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작은 아이가 뭔가 잘못 실수하고 하면은 조심해, 너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너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약속 있는 사람이야.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마음에 새겨 주었겠죠. 이 작은 아이 야곱도 어려서부터 이 장자에 대한 내가 몇 분만 빨리 나왔어도 형인데 이것에 대한 어떤 욕심이 있었는지 그 둘 형제 간에는 긴장감이 늘 있습니다. 둘째는 늘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어떻게 하면 내가 형의 자리 몇 분을 극복하고 형의 자리로 갈까, 뭐 이런 생각들 속에 있었겠죠.
머리가 좋았는지 이 형님의 약점을 딱 잡고는 형님이 사냥하고 돌아와서 배고플 때에 이 팥죽을 끓여서 아주 이 향기 좋은 음식을 마련하고, 야, 나 배고파 죽겠는데 너 맛있는 거 안 해? 그거 나 한 입만 주라. 사랑하는 아우야, 뭐 이랬겠죠. 사랑하는 아우야. 그 아우가 그 기회를 놓칠 수가 없죠. 내가 이거 정성껏 끓였는데 그냥 줄 수는 없고, 형이라고 한번 불러봐요. 야, 배고픈데 뭐 그게 대수냐? 아이고 형님 팥죽 하나 주세요 하고 툭 뱉었을 수도 있습니다. 계약서를 쓰거나 하지는 않았겠죠. 그냥 뱉었을 거예요. 형님, 나 팥죽 한 그릇 주시오 하고는 그것을 만족하며 자기 배를 채웠습니다. 지금 당장에 배고프고 아쉬운 요거를 채우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생명 질서를 지금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장자의 직분을 판 에서라고 말을 합니다. 무엇이 대가입니까? 잠시 배고픔을 견디기 위해서, 이기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창조적으로 질서를 세우신 장자의 직분을 지금 넘겨버린 거예요. 소홀히 한 겁니다. 근데 이거 형님이라고 이름 한번 들은 것으로 만족할까요? 아닙니다. 이제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아져서 눈이 어두워지고, 야,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러니 내가 아버지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책임을 다해야 되겠다. 너희들을 축복해야 될 터인데 누구 먼저? 장남 먼저. 그렇죠. 장자 먼저. 내가 너의 음식 잡아오는 사냥해서 온 고기를 내가 좋아하는지 알지? 가서 사냥해서 맛있는 고기를 한번 준비해봐라. 그러면 내가 그거 먹고 힘을 내서 있는 장자의 복을 너에게 부어주리라. 그러니까 사냥하러 간 사이에 어머니 리브가가 그 얘기를 듣고 늘 가슴에 새기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바뀌는 게 없는데 하나님 말씀이 뭔가 잘못됐나? 그럴 리가 없을 거야. 야야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내가 새기고 이 작은 아들에게 형의 모습을 가지고 눈이 어두워진 아버지 방에 들어가서 장자의 축복을 받으라고 어머니가 말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진노는 내가 다 받을게. 너는 그저 올라가서 들어가서 축복을 받으라 하고 이 작은 아들 야곱을 들여보내서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이고 하나님께서 질서, 생득적인 질서로 주신 장자의 직분을 빼앗는 그 축복을 혼자 다 받습니다. 혼자 다 받고 돌아온 형 에서는 분노하여서 이놈 어디 있어? 이놈 드디어 내 장자의 축복까지 뺏었는가? 분노해서 이 작은 아들을 치려고 할 때 어머니가 그를 감추고 고향집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올려보냅니다. 그 이제 그 브엘세바에서 얼른 하란으로 가거라 한 외갓집으로 보내는 그 길이 어디냐? 오늘 이 베델이라고 하는 땅. 그러니까 이 베델의 광야에 있는 이 잘못된 땅에 있는 사람은 야곱인데 그는 도망자인 거죠. 어떤 도망자입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을 속이고 그 속인 사기꾼으로 지금 도망하다가 이 광야에서 머물게 됩니다. 이 광야는 어떤 땅이라고요? 뭔가 잘못된 땅이에요. 틀린 땅입니다. wrong place예요. 있으면 안 되는 땅입니다. 얼른 벗어나야 되는데 거기에서 머리에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려고 합니다. 그 황량한 광야가 오늘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익숙한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되죠.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루스가 베델이 된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거처할 수밖에 없었던, 지나갈 수밖에 없었던, 원치 아니하는 곳에서 만났던 루스가 베델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때에 이 야곱은 뭐 심경이 기쁜 때는 아닙니다. 오히려 고독한 자리예요. 고독하고 쓸쓸한 자리입니다. 외로운 자리예요.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을 속이고 해서 얻은 뭐가 있겠습니까? 그저 그냥 장자의 축복이라고 받은 거, 그것 가지고 뭐 걸음아 날 살려라 지금 도망치고 있는 그 자리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니는 자리가 아니에요. 버려진 곳입니다.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라고 알고 있는 자리에 떡하니 누워서 잠을 청하고 있는 야곱입니다.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니 반짝이는 별빛이 뭐 이 시적인 감성으로 올라와서 노래가 나오는 땅이 아닙니다. 그저 여기 내가 왜 있지?
눈물이 주르륵 날 만큼 공허한 그러한 밤입니다. 그때가 이 본문을 연구하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이때 야곱의 나이가 70을 넘은 나이라고 합니다. 거의 70 후반기라는 거죠. 77세에 가까운 그러한 나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야곱의 나이를 계산을 할 때에 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야곱의 나이를 게스했을 뿐인데, 야곱이 자기 자신의 나이를 고백할 때가 내 나그네 험악한 세월을 몇 년? 130년 살았습니다. 이 애굽의 땅에 내려갔을 때 애굽 왕 앞에 자기를 소개하는 나이가 130세였습니다. 그때 애굽에 내려갈 수 있었던 것은 아들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그 가족을 초청하는 때인데요. 그때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가 나이가 30살이에요. 30살에 총리가 됐고, 거기에서 총리가 왜 됐습니까? 풍년과 흉년이 올 것을 미리 예견을 하고 말씀을 하고, 그리고 풍년 동안에 거두어서 그것으로 지금 7년 동안, 풍년 동안에 지금 많이 곡식을 채워놨죠. 이제 드디어 7년의 흉년이 찾아오니까는 주변의 나라에서 아이고 곡식 좀 팔아요, 쌀 좀 팔아요, 밀 좀 팔아요. 그렇게 와서 이 애굽이 지금 이 풍년으로 거둔 곡식으로 마구 지금 돈을 벌 때요. 그때 한 2년 정도가 지났을 때에 형제들이 있는 이 가나안에도, 브엘세바에도 여전히 흉년이 찾아와서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야, 애굽에는 쌀이 있다.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더라. 가서 좀 거두어라. 그래서 왕래 이렇게 하다가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이 나타나고, 그렇죠? 그때가 언제라고요? 요셉이 총리가 되고 7년의 풍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요셉이 이미 벌써 40살이 다 된 때죠. 40살. 요셉을 야곱이 어디에서 낳았습니까? 하란에서 낳았죠. 하란에서 요셉을 낳았을 때가 약 91세로 보아요. 왜냐하면은 하란에서 산수로 계산 들어가면 막 머리 복잡해지시죠. 근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래요. 하란에서 20년 살았잖아요. 20년 살면서 이 요셉을 언제 낳았습니까? 14년 지나서 낳았죠. 왜 그렇습니까? 처음 이제 7년 라헬을 사랑해서 결혼을 하고 싶다 그랬더니 7년을 그럼 봉사해라. 그래가지고 7년을 봉사했는데 덜컥 아내로 들여보내는 사람이 누구예요? 레아죠, 레아.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이 순서를 바꿀 수 없으니까는 다시 7년을 봉사하면은 사랑하는 아내를 얻을 수 있겠다 해서 14년을 봉사해서 얻습니다. 여차저차해서 아이를 낳았으니 20년 있는 동안에 거의 후반기에 낳았단 말이죠. 14년 때 낳았어요. 그때 딱 낳았다고 치더라도 20년, 그러니까 야곱이 하란을 떠날 때가 몇 살일까요? 이 요셉은 그렇죠. 5살, 6살 그때 떠나게 돼요. 5살, 6살 때 떠나서 30세에 총리가 되었다. 그러면은 야곱의 나이가 대충 나오죠. 하란에 들어갔을 나이. 예, 하란에 들어갔을 나이가 이제 77 후반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내가 칠판에 좀 적어가면서 한번 나눌게요. 아무튼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야곱의 나이가 광야에 있을 나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저희가 아프리카 조그만한 빌리지에서 섬겨 보았지만은 아무리 뭐가 없어도 어르신은 어르신이에요. 이 70세 후반이 되신 어르신들은 그 손자 손녀들이 물 떠다 드리고 밥 갖다 드리고 옷 빨아 드리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집에서 누릴 나이지 광야에서 고독하게 살 나이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홀로 있으면서 돕는 이가 없으면서 쫓기는 자이면서 광야이면서 뭐 변변한 게 없으니까는 곁에 있는 돌 하나 갖다가 베고 자는 그러한 쓸쓸한 밤, 고독한 밤이에요. 그 빈들에서 노숙자로 보내는 이 밤, 고독한, 아무도 없는, 믿을 사람 아무도 없는, 그야말로 모든 저주는 내가 다 받을게, 너는 복 받아라, 그 어머니조차 계시지 아니하는 그 자리에, 믿을 만한 사람이 전혀 없는 그 자리에, 신뢰할 수 있었던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부모도 그 누구도 힘이 되고 의지할 수 있는 끈이 다 끊어진 그러한 고독의 자리가 바로 루스에 머무는 그 밤의 야곱의 자리였습니다.
그렇지만 다 끊어졌는데, 게다가 왜 날씨 이 현장에 있는 그 지금 시간까지 날이 저물어서 이제는 깜깜하여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자리, 도움의 손길도 없고 기댈 곳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는 그 자리,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는 지켜주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다 끝난 거? 아니야. 너 친구 끝났니? 가족 끝났니? 가능성 끝났니? 재산 끝났니? 환경이 끝났니? 고독하게 있니?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로부터 이어진 이 사다리예요. 땅과 하늘을 잇는 이 사다리에서 주의 사자들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하고,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그 꼭대기에 누가 계십니까?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계십니까? 서서. 하나님이 서서 야곱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그 섬세한 단어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앉아서 관람하는 자리로 그래 어떻게 사나 한번 보자, 그래서 되겠니 말겠니 이런 정도의 관람자가 아니라 서서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인볼브 하시고 나를 붙잡으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서서 야곱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시편 68편 5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고아처럼 버려두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를 과부의 재판장처럼 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신음소리마저도 들으시고 아무도 모르는 그 자리에서 새어나올 듯 들키듯 겨우 내쉬는 그 숨소리마저 아버지께서는 들으시고 아시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서서 지금 감찰하신다고요. 지금 지켜주신다고요. 섭리하고 계신다고요. 자기 백성을 고독 가운데 던져버리시는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서 손을 잡아주시는 분이 하나님 여호와 우리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 머무는 것, 광야에 지금 던져진 것 같은 순간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광야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눈 감고 하나님을 볼 수 없음이 문제입니다. 눈을 열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는 아버지와 눈빛이 마주치는 그 자리라면 베델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그 땅을 루즈라 말하지 않습니다. 베델이라 하나님의 전이라 내 삶의 현장을 아버지의 전으로 만들 수 있는 축복이 보장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광야가 두려운 자리이기는 합니다. 고독한 자리이기는 해요. 그렇지만은 그곳에는 기회가 있어요. 왜? 세상 것 볼 게 없거든요. 언젠가 말씀드렸죠. 제가 선교사로 한국에 와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비도 좀 부실부실 오는 데다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온 성도들이 낯을 보는데 얼마나 천사같이 아름답고 예쁘고 귀한지 몰라요. 정말 예쁘게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이거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다 이뻐요. 왜냐면은 저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아프리카에 있을 때는 집을 떠나서 예배 세 곳 네 곳 주일날 섬기기 위해서 집사람하고 자전거를 타고 가면은 주변에 볼 게 없어요. 그냥 주변에 볼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 풀밖에 없거든요. 게다가 이 건기 때 이거 다 마르면 하얘가지고 풀도 다 말라버리고 없어지고 볼 게 없어요. 그러니까는 얼른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열심히 가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어때요? 집 떠나서 교회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들릴 때가 많아요. 노래방도 막 알기자기하게 막 와서 노래 한마디 하고 가. 500원이면 돼. 막 이런 거 있죠. 맛있는 아이스크림 가게 있죠. 뭐 새로 생긴 카페 있죠. 뭐 오늘 또 개장이라네. 개장이라고 합니까? 뭡니까? 오늘 또 개업이라네. 뭐 그래서 오늘 오면은 보너스 1+1 막 이런 거 하죠. 막 야, 그 유혹을 다 견디고 지금 예배당 오신 거예요?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제가 모처럼 칭찬을 했어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 광야가 어떤 곳이라고요?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것은 뭐라고요? 하늘문이 보인다고요. 세상 것 볼 거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 손잡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늘문이 열리고 계단, 하늘 계단, 천국 계단이 열리고 그곳에 서신 아버지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를 아시죠? 모세가 태어나서 6개월 이후에는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40세까지 왕궁에서 왕자들과 함께 교육을 받았어요. 최고의 음식을 먹고 최고의 학식을 채워가며 최고의 훈련을 하고 무예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뭔가 리더십으로 세우려면은 그때 능력 있고 힘일 때 40대 30 후반에 40 전반에 왕성할 그때 세우면은 물발 안 가리고 인도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거 아니죠. 거기에서 모세를 건져내시고 살인자로 도망자가 되게 하시고 광야에서 40년 입국 닫고 음매 염소 소리 양소리와 함께 40년을 보냅니다. 아무것도 없고 다 놓고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나는 말도 못합니다. 자기 자신이 생각해도 한심할 그때에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 모세를 불러주십니다.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볼 게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 마른 나무 그 가지에서 불이 붙는 거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까이 가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말씀하세요.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라. 내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 아니에요. 광야. 아무도 없는 곳 아닙니까? 실패자로 살인자로 40년을 숨어 사는 그 광야입니다. 그곳은 어떤 곳이라고요? 거룩한 곳이라.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오늘 야곱이 루스에서 공허한 가운데 고독한 가운데 있었지만은 이곳이 거룩한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이유입니까? 아버지가 계시니까. 이거 놓치잖아요. 이게 우리 신앙이잖아요.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온 이스라엘 이 악한 왕, 이 여왕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나라에 시집 오더니 하나님 믿는 모든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이 온 이스라엘에 나만 남았습니다. 이 고독한 고백을 하는 엘리야, 그 갈멜산의 이 영적 전쟁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아니야 이 사람도 있어, 아니야 이 사람도 있어. 믿음의 사람들을 잔뜩 붙여줘 가지고 힘을 얻어서 그렇게 했나요? 아닙니다. 갈멜산에서 대결하던 그 순간에 그를 둘러싼 그 민족들조차도 무엇을 믿을까 잘 몰라가지고 우왕좌왕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전히 그는 홀로 서 있는 고독한 자리인 것 같으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불길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폭우를 쏟아주시고 빗물을 회복시켜 주시어서 승리케 하시는 것, 고독한 자리예요. 고독한 자리. 여러분 주변에 친구 많다고, 여러분 주변에 갈 곳 많다고, 여러분 주변에 할 것 많다고 어떻게 시간이 가는지 모르겠어. 너무 자랑하지 마세요. 너무 많은 사람 만나다 너무 많은 곳 놀러 다니다가 너무 많은 일 하다가 하나님 놓치는 경우 우린 너무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루스일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고독한 자리처럼 여겨지는 그 자리, 우리 주님의 십자가 자리예요. 아예 없는 사람이 없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시고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세상에 우주 만물이 그 발 아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이 다 등을 돌립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손가락질합니다. 조롱합니다. 내려와 봐라 조롱합니다. 아버지마저 눈을 감으시고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고독한 자리예요. 그런데 그 자리가 이 지구촌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의 자리가 됩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잖아요. 세상 다 떠나가도, 세상 다 끝장나도, 마지막 남은 속옷까지 다 뺏겨도 아버지께 맡길 수 있는 내 영, 아니 그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것이 우리 성도들 아닙니까? 이 루스, 이 황량한 광야에서 고독하게 고독하게 그 밤을 보내던 이 야곱에게
오늘 이 자리가 베델이 된 것은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배경에서 우리는 너무나 잘 나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축복이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 12절부터 15절 내용인데요, 그는 비록 아무도 없는 자리에 홀로 있었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첫째는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땅을 주리라. 땅을 주리라. 누구에게? 내 자손에게 주리라. 네, 그리고 두 번째 축복은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리라. 이 티끌은 뭐죠? 먼지죠. 지금 이 사람이 누워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광야죠. 황량한 광야에 바람만 불어도 얼마나 앞을 가릴 만큼 그 먼지가 일어날 텐데 자손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노구의 몸을 가지고 아내조차 없는 이 사람에게 지금 이러한 것은 놀라운 축복이 아니면 받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게다가 네가 동서남북으로 흩어지리라. 사방을 다스리리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마지막 무엇보다 중요한 축복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땅의 모든 민족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복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은 야곱을 상대하지만 야곱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봅니까? 땅의 모든 민족이에요. 너 한 사람 사는 거 그거 대수 아니야. 너는 반드시 살려. 왜 그렇습니까? 너 때문에 이 땅의 모든 민족이 살아야 되니까. 생각나시는 분 계십니까? 창세기 12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지금 받는 말씀과 축복이 아브라함의 말씀과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민족 유대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동일한 약속을 받았어요. 어떤 약속입니까? 지금 나그네처럼 살아가고 그냥 노숙하고 있는 노숙자 같지만은, 그러나 이 땅을, 나라를 너에게 주리라. 그리고 내 자손을 주리라. 먼지처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결처럼 자손을 주리라.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축복의 말씀이 뭡니까? 너를 통하여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나 살아난 것이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누군가 살아나고, 나를 통하여서 이웃이 살아나고, 나를 통하여서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복음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 이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야곱의 복이 오늘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서? 루스에서. 다 끝난 것 같은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없다는 한숨 나는 그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이 약속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약속만 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셨을 때에 야곱은 역시 야곱이에요. 야곱은 주는 대로 받고 받는 대로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을 주셨을 때에 야곱은 가만히 있지 않고 거기에 서원을 하게 됩니다. 야곱의 베델은 서원의 자리예요. 받는 자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자리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야곱을 서원하게끔 바꾸는데요, 자고 있던, 베고 있던 이 돌베개를 세워서 기둥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1000km를 900km 이상 1000km 가까운 곳을 가는 동안에 유일한 어떤 재산이요, 어떤 피요가 될 수 있는 그 기름을 그 위에다가 발라서 아니고 부어서 그것을 제단으로 만들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단으로 만들고 그곳을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곳을. 아름다운 것을 받고 아름다운 것을 드리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힘든 가운데서, 좌절의 자리에서 가진 것이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위하여서 드린다는 자세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지키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우리 다 똑같은 마음이죠.
이거 누가 얘기한 걸까요? 야곱이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나 우리랑 성정이 다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살리시고 평안하게 가게 하시면은 서원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다른 것 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둘째는 이 돌이 여호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그 자리에 성전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역사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11조에 대한 제 헌신이 나옵니다. 간구와 서원의 자리, 그 자리가 베델이 된 것이죠. 우리의 베델을 찾아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함께 하셨고 20년 동안 하란에서 12자녀를 갖게 하셨고 평안하게 돌아올 때에 그 긴장 가운데 평생 동안 두려웠던 형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란을 떠날 때에 얽혔던 외삼촌 라반과의 오해가 풀리게 하시고 평안 중에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곳이 베델이에요. 놀라운 것은 마지막 말씀을 정리하면서 베델은 생명의 자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창세기 35장에 보면은 돌아오던 이 야곱이 세겜에 머물게 됩니다. 사연 같은 거를 사정 같은 것을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거기에서 이 세겜에서 머물 것 같아, 머물면 좋을 것 같아, 여기에서 양을 먹이면 좋을 것 같다라는 계산이 섰지만 그래서 세겜에 머물렀지만 괜찮은 계산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서 사랑하는 딸 디나가 끔찍한 일은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시몬과 레위 오라버니들이 그 원수를 갚겠다고 세겜 땅을 피로 복수를 합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아버지가 머리가 좋으니 아들들도 머리가 좋아서 우리는 할례를 받아야 결혼할 수 있는 관계가 됩니다. 당신들 할례 받으면 우리 동생과 결혼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럼 할례 받았던 그 3일 안에 세겜성은 피바다가 됩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그들을 마구 학살하여서 피해 복수를 하게 되죠. 문제는 뭐냐면 자기네들은 지나가다가 정착하려고 했던 나그네지만은 세겜성은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라 주변에 형제들이 있단 말이죠. 야곱은 곤란에 빠졌습니다. 야, 이제 이 세겜성의 형제들이 주변에서 몰려올 텐데 그들이 오면 우리는 끝장이야. 너희들 도대체 왜 그랬니? 자기에게 돌아올 화살을 염려하며 자식들을 나무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살 길이 필요하세요? 오늘 살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세요. 우리 몇 장 넘어가서 35장 가볼게요. 1절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 맞다. 베델이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셨던 그 베델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집이 있었습니다.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며 죽을 것 같은 순간에 임박했다면 베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베델은 생명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꿈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야곱이 식구들과 함께 베델로 나아갈 때 염려했던 주변의 형제들, 그들 위협하는 민족들이 없었다라고 말해요. 그 길에 베델로 가는 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로 향하여 19 때문에 묶여있고 눌려있고 답답해하던 저희들에게 1박 2일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 독특한 이 잔치를 준비하시고 오늘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저 가는 길 오는 길 여행 갔다 오는 것처럼 가볍게 다녀오셔도 됩니다.
저희들도 본래 계획은 그랬어요. 수고하고 애쓰고 그 가운데 믿음 지키고 예배 시간 찾느라고 애를 썼으니까 이번에는 그저 저희들이 섬기겠습니다. 그저 오시기만 하시고 저희들이 바베큐도 준비해 놓을 테니까 드시기만 하시고 집회도 저희들이 강사 부를 테니까 앉아서 말씀만 받으시고 그러고 오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편안하게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다 했습니다. 두 전도사님이 너무 애를 쓰셔가지고요. 뭐 살이 다 빠지고 요즘 아주 그냥 고생들을 많이 했어요. 어제 또 밤늦게 오후 늦게까지 고생을 하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 같아서는 그저 편안하게 바람 한번 쐬고 그리고 이렇게 오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길을 우리가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이 우리의 베델 되게 하옵소서. 어떤 심령으로 가든지 간에 동참하는 모든 심령들, 이곳에서 기도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새로운 생명을 볼 수 있는 베델의 놀라운 축복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편히 가십시오. 이것저것 짊어지고 가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베델로 다시 부르셔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때에는 야곱도 다 내려놓고 갔어요. 우상 덩어리들, 그냥 이 가장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우리 우상이 뭔다, 뭐 불교면 불교, 뭐면 뭐 이렇게 해서 그거 포기하면 될 것 같죠?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각 사람들마다 우상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각 사람들마다 꺼내놔. 옷깃에 이렇게 새겨놓은 거 다 꺼내놓고, 방석 밑에 이 감춰놓은 거, 이거 나무 조각 다 꺼내놓고, 부적 꺼내놓고, 다 꺼내놓게 하고 땅바닥에 그것을 다 파묻어 버려요. 그냥 못 갑니다. 옷을 다 받고 있고, 지금 우리 생각하고 지금 살아가는 삶의 형편에서 입고 있던 이 옷을 다 벗어버리고 아버지 앞에 설 것을 준비하면서 정결하게 몸을 씻고 그리고 나아가자. 옷을 받고 입는다는 것은 삶의 패턴을 바꾼다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계산하고 나의 삶으로 살아갔던 삶이라면 그거 내려놔, 포기해. 빈 마음으로 가. 뭘로 채우니까? 하나님께서 말씀과 축복으로 채울 거니까. 다 내려놓고 홀가분하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의지했던 것 있으면 다 내려놓으시고 다 멈추시고, 그리고 공허하게 바라볼지라도 하나님의 하늘 사닥다리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가 베델이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씨름하며 고민하며 밤잠 이루지 못하며 싸움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베델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우리들의 서원이 고백되어지고 이것이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관계가 끝나지 아니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비하신 1박 2일의 여정을 다녀오려고 합니다. 작정하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공허한 거친 삶의 현장을 떠나게 하시고 변하게 하시고 온전히 말씀 앞에 서며 믿음의 공동체의 생활을 체험하는 베델이 되어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